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남겨질 제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까지 닿은 그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끼리만 남겨질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 충분히 배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제자답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아직 없습니다. 좀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고 예수의 걸음, 예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꼭 우리 같아요. 우리 같은데 그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하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 예수께서 아시니 슬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은 1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편에 선 사람들, 예수를 스승이라고 부르고 주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유대교에서 같이 품고 있어주지 않을 겁니다. 쫓아낼 겁니다. 쫓겨나면 쫓아내면 쫓겨나면 되지. 요즘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도 딴 교회 가면 그만이고 저쪽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그 건너편 교회 가면 되거든요. 요즘에서야 별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요즘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동네 살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거기 동네에 살려면 반드시 회당에 속해야 되고 회당에 속해야 물건 사고 파는 거고요. 회당에 속해야 그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쫓겨나면 이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른 동네 가면 되지 않냐고요? 다른 동네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가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란 걸 다 알잖아요.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가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 헬라인 되지 못하거든요. 어디 가도 살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출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 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이 당할 일들에 한 가지를 더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살인이잖아요. 범법함이고 죄를 범함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 정결하게 되는 거다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유대교회에 열심히 특심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인생 모두 바쳐도 괜찮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의 끝이 없어져요. 요즘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정말 이게 성전이 맞습니까? 만약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이게 성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란에 사는 무슬림들도 그들이 섬기는 알라가 있잖아요. 성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이 부딪혀요. 이 전쟁은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한쪽이 진멸되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인 거예요. 마치 이 전쟁이 그 옛날에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던 것과 같은 거다.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마곡과 곡이 부딪혀 싸우는 전쟁 같은 거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 흘려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과 겸손함으로 싸우는 전쟁, 그 싸움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거든요. 왜 갑자기 요수아 성경 때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이다. 내 생명에 피를 묻혀서 거룩함을 회복했으니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경에 베드로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말할 그 베드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당할 이 슬픔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 이런 슬픔이요.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 중에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슬픔은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도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어떤 슬픔은 우리가 아무리 더 능력을 갖춰도 피할 수 없고 없이 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 삶 중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보다 먼저 가셔야 되는 일, 그 슬픔이요. 이걸 피할 방법이 있나요? 그거 피하겠다고 내가 먼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어머니에겐 더 큰 슬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무능해서 당한 슬픔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당한 슬픔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많은 슬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슬픔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슬픔, 막을 수 없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당해야 될 거, 공동체에도 쫓겨나고 혹은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도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피할 수 없는 슬픔을 두고 예수께서는 어려우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슬픈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한심해요. 꼭 우리 같아. 1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내가 떠나가고만 살아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테고 너희들을 죽이면서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너희를 죽이는 시간들이 올 거야 그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물어보냐 하면
궁금하지 않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왜 안 물어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이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께서 이 제자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못 와. 그 말씀이 너무 슬프고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 뭔가 좀 여쭙고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지 않아요?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머릿속에 하얗게 비어버린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제자들이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컥 하고 막힌 거예요. 분위기를 눈치를 챈 거야. 뭔가 심상치 않다. 제자들이 질문도 못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귀에도 안 들어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대책이요. 그게 모자란 거예요. 이게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격을 받고 나니 머리가 하얘져서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가셔야 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준비하신 대책입니다. 이 대책이 여러분들과 제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락방에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잘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더 훌륭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대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의 슬픔이 작을까요? 그때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슬픔, 여러분들과 제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슬픔을 저울에 올리면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어디가 더 무겁겠다, 저울에 달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알겠는가 하나, 둘 다 슬프다는 거. 어디가 더 슬프다 얘기해봐야 결국은 알게 될 거야. 우리 다 슬프네. 우리 중 누구도 이 슬픔과 상관없는 사람은 없게 될 거네. 그거 알게 될 겁니다. 서로가 안쓰러워질 거고 서로가 불쌍해질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책이십니다. 16장 7절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의 대책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시겠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추스리게 할 거다. 너희들의 슬픔을 감당하게 할 거다. 너희들의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들을 세워 가실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책인 겁니다. 모쪼록 말씀을 듣고 나누는 중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위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대책이 우리 가운데 유효해지시기를,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함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책이라고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 대책입니다.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예수가 여기 계실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다음에 뭐든지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의 갈 길을 가게 하실 거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야. 첫 번째, 죄에 대하여입니다.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예요. 죄. 죄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거, 누구 거 훔쳤던 거 떠오르는, 누굴 때렸던 거, 미워했던 거, 그런 거 떠오르는데, 여러분, 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도무지 예수를 믿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아침마다 읽어가면서 지금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끝없이 자신을, 사람들이 싫다 그러고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너를 죽이겠다 하시는데도 한 번도 양보하신 적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려는 말씀이고 내가 하려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때로 그 길이 버겁고 힘들어서 예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차분차분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분과 동등됨을 누리는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발광을 합니다. 자기는 감히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심지어 내 친구의 아들인 거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나 싶은 나사렛에서 출신 그 예수가 감히 하나님을 참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사마리아 그 여자도 말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안 믿어주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요. 많은 예언자들이 말했거든요. 너희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면 눈 감은 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거야.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면 너희들 그 사람을 유심히 지켜봐야 돼. 그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정말로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사실은 맹인 아니었지? 그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예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절대로 불가능하겠다 하는 시간까지 된 다음에 사흘 지나고 나흘째 된 다음에 오셔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좀 훌륭한 의사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의심해야지.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왕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한데 아닌 거예요. 저 한 사람 죽어서 민족이 깨끗해진다면 저 한 사람 죽이는 게 맞지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뱀 믿은 거,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를 갖다 대도 눈 감고 보지 않기로 하고, 아무리 합당한 증거와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을 들먹여도 듣지 않기로 하고 귀 닫은 거, 이게 죄입니다. 이 죄로 시작해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가 말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면서 마치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양 자기를 치장하는, 이게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예수께서 이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죽어가실 때 그 옆에서 한순간도 지키지 못했던 제자들이 죄에 대하여 사람들을 책망하는 순간이 다가와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 누가 한 말이냐 하면 그 반푼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 모자란 사람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슬픔을 당할 제자들을 염려하실 때는
상상도 못해요. 거기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거다.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죄를 지은 거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크게 한 거예요. 슬픔이 없어진 게 아니라 슬픔보다 다리가 길어진 베드로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책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 하실 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의로움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모자란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은 거다 얘기했어요.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다. 유대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중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로마 군단이 와서 우리를 다 진멸할 수 있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슬프지만 그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게 마땅해. 이게 옳은 일이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는 아니라고. 옳은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가는 이 길, 십자가의 끝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뭘 할 거냐면 옳은 게 뭔지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진짜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께로 예수께서 가시면 오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닿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도착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나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스스로 걸어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렇게 내가 제물되어 죽고 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십자가인 거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너희들이 못 와. 거기까지 올 수는 없어. 근데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는 아버지께 갈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도착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보내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올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아버지께 도착하셨다는 뜻이고, 아버지께 도착하셨다는 뜻이 뭔 뜻이냐 하면, 예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증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게 옳았습니다. 예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거예요. 뭐가 더 옳은 거냐? 성령께서 오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 따르라, 바른 길 그러는데 그 옳은 길이 뭐냐고요? 도덕적으로도 옳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정에서 말하는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길, 그 겸손하고 그 섬기고 순종하는 길, 그게 옳은 길인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게 옳습니다. 그 길 따라가다 혹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 길 따라가다가 쫓겨날 수 있거든요. 그 길 따라가다가 혹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옳은 길이니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의로움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이 드러날 텐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확인됐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그 반푼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잡혀서 죽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무서워하던 그 제사장들,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옳은 거냐? 내가 죽어야 된다면 기꺼이 죽겠는데 그래도 옳은 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게 옳은 거 아니겠냐?
기꺼이 죽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해지기 시작. 그 찌질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요. 당당하게 서 사람들의 멱살을 잡은 것 아니라 그들이 죽이겠다 하면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게 틀린 거고 내가 옳은 거다 하고 반듯하게 서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총칼을 든 게 아니에요. 주먹 다짐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일 때 임금 그러면 로마의 황제가 먼저 떠오르고 악한 권세와 악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 사람 이름이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이거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도 로마의 황제는 계속 황제였고요. 빌라도는 계속 권세를 잡은 자였고 헤롯은 계속 헤롯으로 분봉왕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성령께서 오시면 말하실 성령께서 하실 그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야 될 장면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껏 휘두르고 다니던 그 악한 권세 사탄에 대한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신의 뒤꿈치를 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당시의 뒤꿈치를 제물로 내어주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사탄이 숨겨왔던 그 죽음, 그 사망의 그 무력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죽음이 세상 모든 것들의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죽음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죽음이 할 수 있는 건 내 손목에 구멍 내는 거,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내는 것까지가 한계다. 죽음은 이제까지 그게 끝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보여준 거, 죽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있다. 죽음이 무서운 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무섭고 슬픈 것이라 두려운 거가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할 만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 이게 한계다. 너희들 중에 혹시 먹을 게 있느냐? 생선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드셨던 거. 왜요? 죽음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죽음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고 이미 정복되어진 고지, 이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게 됐다고. 예수님 그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깨졌다는 걸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라. 제자들이 이걸 합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말문이 막혀서 물어봐야 될 것도 못 여쭙고 그냥 먹먹해져 있는 그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할 거고 세상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거고 세상에게 죄가 뭔 줄 아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우리하고 태생이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시고 나니까 바뀌었더라는 겁니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찌질한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충동하시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고 우리가 흔들 때 다리 잡아주시면서 버텨내라고. 슬픔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슬픔이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으로 어느샌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께서 이걸 아셔요. 예수께서 이걸 아시니까 제자들 괜찮아, 도망가도 괜찮고 모른다고 해도 괜찮아, 괜찮아, 죽지 마, 살아있으라고. 16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더 잘 아시는데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만들어 주실 거래요. 그 슬픔보다 크게, 그 슬픔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래요. 슬픔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이, 이게 제자들을 떠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셔요. 피할 수 없는 거야. 이 십자가도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그 사정과 형편도 안 없어집니다. 그대로 그들이 당해야 돼요. 이건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슬픔이에요. 이거 담당해야 돼. 세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겠다고 하면 엉뚱한 일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 슬픔을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건데, 이걸 우리끼리 감당은 불가능하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강한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의 다리를 길어지게 해주시겠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보다 더 큰 성들 많거든요. 무너지지 않은 성이 있지만 그거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길어지게 해주시겠다.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의 속사람을 힘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성령께서 그거 하시겠다. 나 우리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다고. 안 죽어도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이 제자들이 참 모자란 사람이었던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종이 다른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꼭 우리 같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부족하고 꼭 우리 같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다만 좀 더 기다려 줄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중에도 많이 큰 거예요. 많이 괜찮아진 거야. 처음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사람 된 거야. 이만한 것도 정말 감사. 아직 자라갈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쯤 자라온 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면 되고, 우리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 성령께서 계시니 감당해 가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때까지 잘 해오셨고, 또 고난주간 시작하고 부활절 기다리면서 또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주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잘라 가실 거고, 다듬어 가실 거고, 세워 가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거절해요. 고민하는 거야.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일이 좀 잘못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지금이어야 갈 것 같은데 성령은 자꾸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많고, 그렇지 않다 말씀할 때도 참 많으시거든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기, 내 느낌이나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지 말고 잠깐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실 텐데 내 고집대로 살기를 멈추고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소리내지 말고요,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 것, 아버지 상황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 이제는 멈출 줄 알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야망을 포기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립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그 가운데 슬픔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에 순종할 줄 알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이 더 좋은 것을, 더 최선일 것을 우리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내 속에 너무 많아, 내 소리들 너무 많고 내 생각들 너무 많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슬픔을 당하게 되면 자꾸 뭔가 급하게 뭔가를 하다가 오히려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가만히 있을 걸, 뭐 하지 말고 잠깐 기다릴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놓친 기회는 사실은 기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괜히 슬픔을 당할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해져서 오히려 이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오히려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슬픔을 당할 때 성령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깐 기다릴 줄 아는 게 이게 지혜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마음이 잠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분히 기다리며
신뢰를 드러내고 주를 신뢰함으로 잠깐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다 당하는 슬픔에 아버지 우리가 머리가 되어지고 말문이 막혀지는 때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아버지 우리가 엉뚱하게 아버지 마음이 조급해져서 아버지 이를 막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주여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살아가셔서 마땅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아버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들을 고집하며 아버지 성령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 아니라 아버지 거스르며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앞지르며 혹은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일들로 이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손을 끼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잠잠할 줄 알게 주옵소서. 주를 향한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우리에게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줄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이것이 아니라 기다리며 아버지 앞서갈 것이 아니라 잠깐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끝났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죠. 손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셨고 그 사신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이 장차 우리가 예금해뒀던 것을 만기된 날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셨다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란 증거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하고 되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 붙잡고 살기를 바라시는, 죽지 말라고 견뎌내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엉뚱한 그 소망으로 붙잡다가 인생이 더 복잡해지고 예수를 그가 버리신 성령을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